지난 주간에 아마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번에 이 중국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우한에 있는 이제 우리 이 교민들을 이제 이렇게 이송해 와서 이렇게 격리 시설에 수용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참 처음에는 참 상당히 불미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TV에 그림에 나왔어요. 물론 이 나라에 좀 자유롭게 사전에 잘 조율을 하고 이제 그 시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막 그런 부분이 없었던지 이제 그 각 지역에 보니까 우리 동네는 절대로 못 온다고 막 그러면서 막 포크레인 막 중장비 가지고 와서 그걸 막아놓고 그 다음에 전부 그 도로에 막 덜렁 들어누워가지고 뭐 가지 못하더라고. 언론은 봤는데 도로에 들어누운 분들이 전부 할배들이에요. 젊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할배들이 막 들어누워가지고 막 못 간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그 주민들의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라가 이 정부 당국자들이 좀 지혜롭게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사전 조율이 상태에서 하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또 뭐 장소도 바꿔버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그 지역에 온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어쨌든 포크레인 갖다 놓고 막 그 길목을 막아 놓고 거기 막 도로에 막 그냥 들어 누워 가지고 막 그냥 막 아우성을 치는 이 같은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너무나 참 안타까워서요. 거기 있는 분들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같은 동족이고 특별히 거기에 이제 오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어린아이들도 많아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도로에 벌렁 누워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면 손자, 손녀뻘들이에요. 그 어린 애기들 데리고 있는 부모도 있는데 그런데 무작정 거기 못 온다고 막 들어누워가지고 막 그냥 아우성을 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이 정도구나. 지금 사람들의 심성이나 생각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들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나이가 많든 적든 전부 생각들이 저 상태고 저 수준이구나. 만약에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가운데에 손자 손녀들이 만약에 거기에 우한시에 있었던 가족과 있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제 입장을 한번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꾸어서. 만약 거기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그중에 있었다고 했을 때 신앙 좋은 믿음의 사람, 예를 들어 그 교회, 뭐 어느 교회에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 연배 그렇잖아요. 전부 뭐 집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만약에 거기에 들어누워가지고 막 그런 분에 있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과연 어떻게 보셨을까? 같은 동족, 민족, 그것도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뭐 그럼 중환자들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같은 동족, 같은 민족으로서 합당한 처사인가 행동인가?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 가족들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내 가족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나중에 이해를 다 하시고 이제 보니까 그 입구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편안히 쉬시고 가십시오. 제가 그걸 또 보는데 눈물이 흘러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거. 바로 저 모습이에요, 저 모습. 오셨다가 편안히 쉬시고 가시라고. 정작 처음은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 어쨌든 결론은 좋게 해결되어서요. 그래, 그분들을 지금 이렇게 이제
격리시설에 수용을 하고 치료받는 모습을 볼 때 참 결론은 참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지면서 역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백이민족답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2001년도에 저 일본 도쿄 그 지하철에서 이런 참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 김수현 씨라는 분, 그때 나이가 26살입니다. 26살. 2001년도 있었던 사건이니까 26살이었어요. 고려대 무역학과를 이제 공부를 하고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으로 이 젊은 청년이 일본 동경에 유학 가고 일본어과에 들어가가지고 최고 성적으로 그 일본어학 클래스에서 최고 성적이었어요. 최우수 성적을 받는 이 젊은 아주 장래가 참 이렇게 촉망한 이런 젊은 이제 청년이었는데 이제 열심으로 또 방과 후에 또 일본이 물가가 얼마나 셉니까? 유학비가 굉장히 센 나라가 일본 동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과 후에 이제 열심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날따라 이제 알바를 마치고 밤늦게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왔는데 열차를 기다렸는데 바로 그 반대편 철길에서 웬 술을 먹은 남자분이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철길로. 그 반대편 철길이에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이 청년이 그것을 보자마자 그냥 뛰어내려갔어요. 그 일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진 작가였다 해요, 그분은. 두 사람이 뛰어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술 취한 분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차례에 이미 열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하철역 가보기에는 피할 길이 없어요. 거기 좁아요. 그래서 그만 달려오는 그 열차에 이 김소연 씨가 그만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당시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지하철 역사가 길었지만은 일본 지하철 역사에 한 번도 타인을 구하려고 자기 몸을 던진 사람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었대요. 일본 지하철 역사 속에. 좀 자기 혼자 떨어져 죽은 사람은 많았는데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고 그 누군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했던 사람은 일본 지하철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는데 유독이 한국인 젊은 청년이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그 술 취한 사람을 구출하려고 하다가 동시에 막 열차에 그냥 치여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탄광에 끌려가가지고 강제 징용을 했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요, 모두가 감동을 받고요, 심지어 눈물을 흘리고요, 일본의 총리부터 일본의 관방 장관까지 와가지고 일본 요직 그 장관 데려와가지고 그게 참 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뭐 정말 지금까지도 최근에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 김수현 씨 묘지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래요. 많이 와가지고 그 묘 참배를 하고 꽃을 갖다 놓고 지금도 매일매일 그 묘지 앞에 지금 벌써 뭐 10년이 다 돼가잖아요. 2001년도니까 뭐 벌써 19년이잖아요. 벌써 19년 차 아닙니까? 19년 차인데도 지금도 매일매일 누군가 와가지고 그 묘지 앞에 꽃을 놓고 간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여행 왔다가 꼭 이 김수현 씨 묘를 찾아간대요. 찾아가가지고 누군가 일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묘지 앞에 꽃을 갖다 놓고 참배하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시들지 않는 꽃이 항상 김수현 씨 묘지 앞에 항상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많이 줬으면 지금까지도 2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그들이 잊지 않고 와가지고 꽃으로 그의 살신성인의 정신을 기념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참 너무나 풍운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이 삶의 모습은 여러분 세상에 이 소위 말하는 이 휴머니스트 인간주의 사상을 가진 이 사람들은 선행을 많이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본의예요. 그리고 자기 노력이고 또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에 의해서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휴머니스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이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에게는 그냥 저절로 아름다운 이 선행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 대해서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우리가 조금 눈을 밖으로 돌리더라도 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왜? 저들은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역행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저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 김수현 씨처럼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이웃을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정신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일라 지역을 약탈하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 가운데 이 정보를 알고 다윗에게 정보를 줍니다. 이 그릴라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 블레셋 변방 쪽에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수시로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꼭 보면은 농번기에 농사 잘 지어가지고 타작해가지고 타작마당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짜놓으면 그때를 기해가지고 항상 이 블레셋 이 세력들이 철기로 무장한 이 강력한 이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농산물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이런 빈번하게 일어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광야의 아둘람 굴 속에 지금 사울을 피해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자신의 동족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갖고 지금 약탈을 당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떠했냐면은 지금 당장 쫓아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그일라 자기의 그 백성들을 이렇게 구출하고 싶었어요. 예. 그러나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 숨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의 이 모습을 노출시켜 버리면은 당장 이 사울의 몇천 명의 군사들이 몰려와도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갈등을 한 거예요. 갈등을. 그랬을 때에 그가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 무엇 때문에 기도했다고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에 이 다윗 주변에 부하들이 극구 만류합니다. 반대합니다. 이 다윗 부하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 먼저 하나는 왜 괜히 그 블레셋 사람들을 거기까지 가서 길라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괜히 건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될 텐데 왜 괜히 우리까지 그곳에 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희생자가 생길 터인데 왜 구태여 괜히 건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부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합니다. 그 3절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반대를 해요. 그 또 하나 이유는 이 부하들의 생각은 길라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 다윗이 갑니다. 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사울이 알 거라 그 말이에요. 사울이.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그 참모들이 부하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 같아서는 그냥 민족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그 성품을 가가지고 막 그들을 빨리 구출하고 싶었는데 부하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두 번째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응답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길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기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면서도 길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바처럼 블레셋을 치고 격파시키고 그들을 구출해내는 이와 같은 장면들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역시도 이 다윗과 같은 삶의 이런 정황 속에 이렇게 놓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길라를 구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이 두 가지 문제 앞에 이럴까 저럴까 기도하면서 암만 생각해봐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할 때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확신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자 배가 부둣가에 정박해져 있습니다. 배가 하염없이 부둣가에 밧줄에 묶여 있다고 그 배가 안전하냐? 아니에요. 배는 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는 거기에서 풀려나와가지고 참 망망대해를 향하여 항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풍파가 몰려와도 풍파를 헤치고 풍파를 뚫고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게 그 배의 역할이고 배의 사명이에요. 파도가 분다고 해서 풍랑인다고 해가지고 언제까지나 맨날 그 배가 역할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부둣가에 정박해서 묶여 있으면 그거는 녹슬어버리고 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요 이거 같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 그냥 문제 앞에 그냥 우리를 그냥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나는 광야 길을 가기 싫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 길을 가도록 지금 나의 삶의 환경과 정황을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그냥 좋은 길, 형통한 길, 선한 길, 편안한 길, 아무런 문제 없는 길을 가고 싶지 않은 우리 믿음 생활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 안 그렇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 자식의 애를 미루고, 때로는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오고,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의 큰 고통 속에서 던져질 때 있고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날 만한 그런 험악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 은혜를 받은 자의 사람으로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선택하시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이를 위해서 2번씩이나 기도했어요. 부하들이 극구 반대했지만은, 안 된다고 했지만은, 다윗은 그 부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은요, 두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을 치러 갔어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은 뭐 이것보다 저것이 더 옳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 보세요. 그럼요, 결국에는 후회만큼한 일이 생겨요. 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향하였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으니까 그 삶의 결국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이 성도라 하면은요, 항상 우리는요, 그분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글라를 이제 도와줬어요. 도와주니까 이 글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으라고, 우리에게 남아 있으라고, 가지 말고 우리의 주가 되어 달라고. 이구동성으로 막 이 글라 사람들이 막 다윗을 붙들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 다윗이 또 한 번 갈등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곳에 남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들을 따라오는 400명의 그 군사들과 함께, 글리라 사람들과 함께 합류를 하면은 뭐 이제는 뭐 사울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글라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글라가 언젠가는 너를 반드시 배신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의 알려주셨어요. 배신할 것이다. 너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이 같은 응답이 떨어지기는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글라에 남고 싶었어. 그런데 글라가 너를 배신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다시 또 한번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로.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게 되면은 광야로 가는데, 오늘 본문에 광야로 가는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 아히멜렉의 아들 이 아비아달을 만납니다. 아비아달. 그러니까 도액에 의해 가지고 85명의 제사장들,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도 그냥 비참하게 죽어버렸어요. 다 죽은 상태에 유일하게 이 제사장 이 가족이 딱 한 사람 살아남아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이 살아남아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은 6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 아비아달이 살아남아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뭐가 있다고요?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에봇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에봇. 이 제사장의 에봇이 그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에봇에는요, 이 가슴 흉배에 이 우림과 이 둠빔이라는 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우림과 둠빔. 그 포켓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어요. 우리 예위기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우림과 둠빔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림과 이 둠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이 제사장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이 제사장은 사실은 사울 왕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제사장을 다 사용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사장을 우림과 둠빔을 가진 거룩한 에봇을 갖고 있는 이 아비아달을요 다윗에게 붙여준 거예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다윗이 기도하겠지만은 제사장을 그에게 붙여주심으로 완벽하게 이 다윗이 참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조차도 이제는 다윗의 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시는 이 놀라운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오늘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15절 16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거기에 보세요.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이 사울의 추격 부대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죠. 요나단이. 이 요나단조차도 아버지 몰래 추격 부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적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을 요소요소에 이렇게 참 심어놓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향하여 살아갈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참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현재에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어떤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뒤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같은 믿음과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